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이 있고 또 복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율법과 복음. 율법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구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죠. 율법에 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3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는요, 율법을 다 완성하고 더 완전하게 하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의예요. 예수님의 의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율법 왜 하나님 하늘이가 나타났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되죠. 예수님의 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이루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우리가 말씀에 이르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 예수님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이루신 분. 이루신 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본인이 모든 그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 또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님을 율법으로 보면은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의가요, 훨씬 산상수훈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의 의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그게 율법이 더 완전하게 하신 의인데, 예를 들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보면은 정말 더 세죠. 더 세. 여자를 보고 옛사람을
가름치 마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의가 예수님의 의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그것을 다 천지가 없으시고 다 이루는 그 선지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의 의가 아니고 그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의.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어. 그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예요.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의 의고 예수님의 의는 천국의 의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것을 다 성취한 의가 예수님의 의예요. 더 나은 의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가.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어요. 살인하면 심판받죠. 예수님의 의는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공의는 뭐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그런 공의 아니에요. 우리가 사정전 할 때 거룩한 공예와 그런 공예 말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똑같은 그 구절이라도 가톨릭 교회의 공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공예를 말하는 거예요. 공예. 그래서 공예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심판, 공에 잡히고 지옥불, 그 하늘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어떻게 보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 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루신 그러니까 이룬 의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안 되면은요 믿음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루시는 의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 세상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의 의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래서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하늘에 쌓아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율법이 돼가지고 막 그건 또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왜?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조금 자기 의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6장 1절에 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본성이라 하는 거는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기 의를 나타내요. 뭐 예를 들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그 전부터 자기의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그것도 전부 자기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기의가 되면 안 돼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전부 자기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딱 그 신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님 족보 나오면 바로 마태복음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오지. 쫙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모세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 첫 번째가 이건 모세 율법처럼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진 그의 의, 그게 그의 윤리예요. 윤리. 쉽게 여러분 윤리라 도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나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헐럽죠. 헐럽해요.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면 된다. 대충 얼마부리 갖고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분이 그런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다 전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다 보내시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건 인본주의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하고 나서 심판받는 거 못 봤어요? 전 세계가 물로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런 개념들을 버려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범죄함이라고 그러죠. 범죄함,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메커니즘이래요. 메커니즘. 그것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철학적 용어지. 성경에 하나님 언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던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 이처럼이 뭡니까? 그게 독생자를 보내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에.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고 그 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한 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는 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고 그것은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그게 바로 누구다?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그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율법하고 반대가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과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다 성취한 의가 예수님의 의예요. 완전하게 이루고 성취한 의예요. 그리고
또 복음은 이 땅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리고 이 복음은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래서 그 밑에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제일 잘못하는 게 믿음을 지적 동의,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자꾸 이것을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성사에 참여하면은 그 의를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은혜죠, 은혜. 그것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지금 그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분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 하는 그냥 못 박히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거예요. 그냥 못 박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거예요. 그럼 속죄소 피 뿌리는 것도 아무 피나 맞지도 않아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거피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죠. 속죄소 피를 뿌리는 거예요. 못 박히시는 것도 모든 너희를 다 이룩하신 그분이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율법으로 봐도 완전하고. 근데 자꾸 인간들은 이제 그런 것을 그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게 누구다면은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선지자가 없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 체계적으로 쫙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나 율법을 말하자면 더 세세하게 적용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되냐 형식만 남고 말하자면 정신은 사라져버려요.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완전하게 남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안식일 지키는 거, 또 그 다음에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죠. 할례가 안 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 규정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종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 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건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참의구나. 모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의고 바리새인 서기관 더 나은 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고 완전한 의구나. 완전한 의. 하나님을 다 만족시키고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게 바로 복음 예수님
의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 본체가 자기를 종의 형체로 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님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의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까도 잘못하면 그분은 사랑이지 방종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완전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게 종교다운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 지옥도 없어요. 지옥도 없애고 지옥도 뭐 다 그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지옥도 없애고 하여튼 뭐 완전 제가 볼 때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할 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이게 진짜 교양 있는 종교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영본주의 종교들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구나.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 자기 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걸 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잘 나타내요.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너의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 물론 이제 우리가 원숭이가 흉내낸다고 사람이 안 돼요. 안 돼요. 흉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거하라는 것을 흉내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흉내내라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당신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자, 이걸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무리의 믿음이 있고 무리는 그냥 예수님 병 고쳐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아버지 유산을 나누거나 우리 형을 명하여 아버지 유산을 나누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라서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라 세우는 신앙이에요. 또는 병을 의사지 의사. 재판장은 판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사나 뭐 이런 걸로 세우는 거예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물건 나누는 자가 뭐예요? 부자 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관계 자체가 무리의 관계인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의 제자라고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천국의 제자예요. 천국의 제자. 그 천국의 제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의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의를 다 이루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그분이 다 완성하고 이루신다. 그것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죠. 그게 얼마나 그 의가 좋아요. 예수님 보고 있으면 정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힘이 가는 거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 마음의 힘이 가는 거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면 이혼정서를 써주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어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니라. 헐 높은 윤리예요. 그죠?
흘러본 윤리입니다. 그 옛날에 지금도 아니에요. 그때 뭐 연전서 써가지고 그냥 막 갖다 2번, 3번. 그러니까 근데 그 옛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이것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뭐 공자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런 윤리를 완전히 그 당시에 이미 완전 뛰어넘는 윤리예요. 예수의 윤리예요. 예수의 윤리. 조선시대 때만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선교사들이 예배 드리는데 양반도 이제 믿게 됐고 이제 쌍놈도 있다고 그래서 양반들이 우리가 어떻게 쌍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근데 오네시모한테 편지할 때 보면은 이 오네시모 내가 보낼 텐데 이제 그를 노예라고 그 오네시모 주인 누구죠? 그것도 보내는 거야. 이거 이제 빌레몬. 예? 빌레몬. 아 빌레몬. 중이 아니야. 이제 그도 안에서 형제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또 뭐 노예 제대로 인정했네 안 인정했니까. 예수님은 그런 세상과 땅에 있는 그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고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다 하나의 형제고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거예요. 철폐하는 거죠. 복음의 원뜻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바울 당시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불평등을 철폐하자.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사실은 그 운동은 아니에요. 그 운동은 물론 이제 교회가 발달해 나가면서 예를 들어 영국에서 뭐 월리엄 몰커포스 같은 사람이 이제 노예 제도 반대하거든요. 그것은 역사에서 보면 바른 길이에요. 노예 제도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길이 이런 게 맞죠. 노예 제도도 폐지하고 또 결혼 제도도 예를 들어 뭐 처벌 이런 거 폐지하는 게 맞죠. 복음의 핵심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라 그래가 율법을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정당한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정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가 정죄를 받아가지고 지가 심판을 받은 게 마귀고요. 그래서 마귀는 정확하게 하면은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정죄라는 거는 그 정죄할 자격이 있는 자가 정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쳐요. 아무도 못 치면 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라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정죄예요. 하나님의 정죄. 율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마귀는 우리가 알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심으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뭐로 먹었냐?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죄는 선악과를 먹는 거를 뱀이 속여서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그렇게 탐심이 먼저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먼저입니까? 탐심이 먼저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탐심이 먼저 왔죠. 뱀이 탐심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먹고 나서 탐심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단지 그걸 먹고 났을 때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마귀의 탐심.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그걸 뭐로 먹었냐면은 모함직도 먹음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거든. 그게 마귀의 탐심이에요. 결국에 그 마귀의 탐심이 탐심으로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과의 지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성과의 지식을 먹는 게 아니고 탐심으로 먹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것이 그 탐심으로 율법을 먹는 거예요. 자기 의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먹는 거예요. 성과의 지식을 뭐로 먹었냐면 탐심으로 먹었어요. 아, 내가 이거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탐심으로 먹으니까 자기가 그 율법을 먹고 나면은 자기가 눈이 밝아서 성과의 지식에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을 몰라요. 탐심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내가 이제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탐심이 들어온 게 아니라 탐심으로 먹은 거예요. 탐심이 먼저 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아멘.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고 침례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침례받는 형식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침례받을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침례고 그게 제자예요. 회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윤리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이제 누구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이 있지만 그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석한 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율법이지. 그 율법. 완전하게 한 율법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모세 율법을 말하자면은 재해석한 거예요. 해가지고는 유대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고르반 그것도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하는 거라. 그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해석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고. 너 왜 하나님 말씀 폐해?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완전한 뜻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은 붙들러 오는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그 짓을 하는, 예수 고소할 조건을 얻자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고. 근데 그것은 원래 율법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고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돌로 치라고 한 것도 율법에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그것의 뜻은 왜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그 죄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 율법을 주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공동체로서. 근데 이거를 그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그 죄를
말하자면 그런 죄들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숙고대제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통하고 가서 그들의 건면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분명하게 동성애 하나님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옹하면 안 되겠죠.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 아파해야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지. 반대를 해야 되지만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완전한 의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를 그 가르침을 동의를 하고 예수님 그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기만 하면 아니라고 말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 그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구조가 다른 거예요. 체계가 다른 거예요. 체계가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틀이 다른 거라고. 패러다임이에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의를 사모하고 항상 그분의 의 앞에서 내가 내 의를 다 버리냐. 내 의는 쓰레기와 같구나. 낡은 옷과 같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낡은 옷을 가지고 내 거지가 내 누더기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의가 이렇게 지금 누더기 입고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누더기 입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의를 사모하고 그 예수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를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의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의 의를 완전한 의를 시인을 해야 돼요. 너 완전한 의를 시인 안 하는데 그분의 의가 네게 주어질 것 같아요? 안 주어져요. 내 의는 불완전한 거예요. 원숭이의 의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흉내 낸다고 사람이 안 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길은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못 박히는 게 새롭고 살 길, 휘장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사르커스,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사르커스니라 이렇게 돼 있죠. 새롭고 살 길이라고. 틀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 안전하신 주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래요. 그렇게 완전한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그분이 자기 몸을 그 뭐 거룩한 몸이에요.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고. 어떤 목사님이 참 지옥 보고 왔는데 자기가 지옥 안 보고 안 와놓고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지옥 보고 온 것처럼 하면은 그런 걸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지도 않아놓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저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으면 자기도 못 박히겠다고.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왜냐하면 다
다 이루신 몸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약 율법의 의를 다 이루지 못했다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의문의 전증서를 도말하지는 못해요. 그것은 자기 안에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래서 의문의 전증서를 도말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의 전증서를 도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정죄를 의를 다 이룩하셨기 때문에 못 박히실 때 내 자기 몸으로 나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지. 완전한 하나님의 의라고. 그 의가 이제 개신교라고 증가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는데 이거는 교리적인 거고요. 교리적으로 하면은 도표로 그리면 그런 거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의를 깨닫고 그분의 제자가 되가 그 말씀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해줬잖아요. 이 부분에서 대해서. 그래서 개신교회가 장하는 거는 믿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전체가 믿음을 통하여 그의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고 전 내용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중심 주 내용은 그래서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설명을 할 때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거하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전체 그 복음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의를 사모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분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오는 그 새 생명이 뭐냐 그게 참된 의예요. 참된 의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의죠. 의.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은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정말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반석에 집 짓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반석에 집 짓고 세마포 옷을 해가 입어요. 승리자가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가 반석에 집을 짓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가 세마포로 옷을 입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반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의, 완전한 율법의 의, 나사렛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로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너희 의는 낡은 옷과 같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무화과로 치마하는 걸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